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5월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는 이 5월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주일은 하나님의 주일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가정이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을 전체 읽어보시고요.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시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 거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무시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다가오는 고통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마지막 성도가 싸워야 될 원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 쉬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살아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란 이 사실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더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문제 해결보다도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지금도 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음은 삶과 연관이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지 않고 크다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리고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장차 다가올 이 사망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 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 가정에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도 그들이 믿는 신도 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석가모니는 극락왕생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공자도 맹자도 사후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지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마리아도 보세요.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24절에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때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마땅히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런 믿음 없음을 보고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겼습니다. 32절에.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사망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고 장차 부활의 때에 깨어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큰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구주되심의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만이 복음의 능력이고 영광임을 드러내야 한다면 기꺼이 나사로가 살듯이 또 다른 죽은 자들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던 그런 간증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뉴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옳게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기꺼이 사망의 문제도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고 더 한 단계 성장했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의 가정이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니까 수족을 동인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참 생명임을 전했을 때 같은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 얻기로 예비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살 수 있다. 지금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왜냐? 이렇게 성령에 의한 능력이 나타날 때에 딱 나눠지는 겁니다. 믿는 자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고자질한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지금도 여전히 이런 행태를 부리는 그런 신앙, 외식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리는 숱하게 받고 숱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자질하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데를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48절 보세요, 여러분.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해되시죠? 이 당시에는 만약에 예수님을 저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러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의 땅과 재산에 손해가 볼까봐. 이 똑같은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볼까봐. 여러분, 11조 신앙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신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습니까? 이 아까운 헌금 생활 왜 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종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사업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주가 된 게 보여지고 예수님만이 능력임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믿는 자들이 알곡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장차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자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였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럼 깨우러 가자.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1절로 이제 16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죽었다라고 밝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깨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하면 부활자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거기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고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뭐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견실한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100이면 100까지 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100이면 100까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누구와 친구 사귀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전부 진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14절 16절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17절에 죄 가운데 다 망했을 것이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는 자들이고 19절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20절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열매 추수는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농부신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부활하게 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수고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참 이 기독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부활절마다 꼭 하는 말이 있죠. 이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박하는 자들. 기절설, 도둑설, 환각설.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1톤이 넘는 그런 돌 무덤의 문, 그 뚜껑을 1톤이 넘는데 죽을 만큼 기절할 만큼 매를 맞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사흘 있다가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옵니까?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도둑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근데 그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의 신앙이 전파될 때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고 내놓지 않았을까요? 환각설, 어떻게 여러분 환각을 1명 2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봅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음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망 가운데 살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있는 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고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태어나다 그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 부활한다. 이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시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한 번 더 부활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제 이 영상을 접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한 단계 더 깨어 업그레이드 되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영상을 전도로 받고 또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큰나무 교수가 모든 권속들 위해, 서울모도 학장님과 모든 교정들 학생들 위해, 세계인형 박물관 조단야 대표와 모든 직원들과 그곳에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곳에 있으면 땅끝에 있는 모든 교회와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